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제 이사했습니다. 저희 사건 사고 없이 이사 잘 했는데 이사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짐을 정리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짐을 열심히 정리하는데 베란다 한쪽 구석에 있는 소화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빨간색 소화기. 2년 넘게 살면서 저희 집에 저는 그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안 거죠.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는 것인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불이 났을 때 작동은 할까? 이렇게 그죠? 정말 불이 났을 때 이 작동을 할까? 이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막 불이 났을 때 제일 소용이 있는 게 뭘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뭐 명문대 나왔습니다. 외모가 출중합니다. 통장에 1만금을 쌓아놨습니다. 소용이 하나도 없고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는 저거 말고는 참 소용될 것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평상시에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어딘가는 있는데 이걸 뭐 도대체 쓸모가 무엇인지 또 위험한 순간에 작동은 하는지 하지만 살다 보면 믿음 말고는 인간의 모든 능력이 무용해지는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사역할 때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이마에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자신만만 괄호 열고 교만 이렇게 여기 보면 막 목이 곧은 형제였는데 그럴만해요. 외모가 출중하고 명문대 나왔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재능이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 이게 뭐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친구가 오더니만 앞에 앉아서 펑펑 짐승 소리를 내며 울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때가 왔구나.
끝나고 나서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았더니 자매가 마음을 안 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외모가 출중하고 명문대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 배경도 좋은데 자매가 다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키 큰 남자도 싫고 눈 크고 짙은 쌍꺼풀 있는 것도 싫고 명문대 나온 사람 이게 뭐지 말대답 계속 할 텐데 자기는 그것도 싫다는데 답이 없죠. 그러니 어디 옵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 외에는 정말 우리가 소용이 없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언제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 아버지께서 은행 다녀오시면서 자랑을 막 하셨습니다.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직업을 안에 목사라고 썼더니만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골드 멤버십을 주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비해 모든 면에서 교회는 어려움과 시련을 직면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2금융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150명 이상의 멤버가 있어야 되고 1금융권은 커트라인이 더 높습니다. 500명 이상 되지 않으면 교회로 인정해 주지 않죠. 조만간 세상에 인정받는 교회, 그렇죠? 제2금융권에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오순절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는 폭발적인 이 성장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칭송하고 인정하였지만 이내 극심한 핍박에 직면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왕이 되었냐면 1절에서 헤롯이라는 왕, 특별히 헤롯 가운데서도 헤롯 아그리빠 혹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되었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왜 로마로 갔냐면 아빠가 잘 키우기 위해서 유학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아들 인질로 잡아서 그냥 이렇게 해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죠. 로마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비슷한 애들, 그 로얄 패밀리들끼리 모여서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줄을 잘못 탔어요. 이 다른 왕을 그 황제 후보가 있었는데 걔하고 막 친하게 지내다가 얘가 옥에 6개월 동안 갇히면서 정말 가정 고초를 겪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자기가 지지하였던 그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능력이 아니라 인맥으로 이스라엘 땅 3등분 되었는데 제일 끝자락 분봉왕으로 옵니다. 와서 뭘 했냐면 온갖 권모술수로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되는데 자기 삼촌을 황제에게 고발합니다. 황제를 음해하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삼촌을 쫓아내고 차근차근히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통치하게 되지요. 그런데 능력이 없이 왕이 되었으니 똑같은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지하면 괜찮겠는데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자신이 하게 됩니다. 1절에서 헤롯 왕은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는데 이 2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의 대상이 됩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죽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체포하고 괴롭히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야고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보고 백성들이 막 열광하니까 무릎을 칩니다. 바로 이거구나. 이거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작심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베드로를 체포해서 옥에 가둡니다. 왜? 기왕이면 거물급 인사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2번이나 감옥에 갈 만큼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아무도 베드로를 이기지 못합니다.
가말리엘조차도 베드로는 손대지 말라 이야기를 했고, 감옥에 2번이나 가두었지만 한 번은 그냥 구두 경고만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어보내야 했고, 2번째는 힘으로 막 찍어 눌렀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주었더니 이게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존재, 베드로는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 헤롯이 결심하지요. 내가 그렇다면 보여주지. 내가 야고보도 죽였는데 그 다음 너희가 그렇게 손 못 대는 베드로 내가 공개적으로 죽이면 너희들이 날 지지하지 않겠나 하고, 이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구금시킵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언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까? 3절에서 무교절 기간에 가둡니다. 왜 무교절이냐면, 무교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한순간 한 주 동안 국제적인 도시로 변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7일 동안의 무교절 기간을 지나고 8일째 되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난번 6월절에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았는데, 이번 6월절에 왔는데 이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서 죽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예루살렘 교회도 별거 아니네, 베드로도 그냥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교절 기간 동안 베드로를 감금시켜 놓았지만 절대로 빨리 죽이면 안 됩니다. 7일을 기다리고 8일째 되는 6월절도 지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헤롯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나 하고 행복 회로를 막 돌리면서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는 탈옥의 명수입니다. 2번이나 가두었는데 다 탈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4절과 6절에서 몇 번에 이렇게 이 사람들과 안전장치를 두는데 4명씩 1개조를 만들었고 이런 조를 무려 4개조로 편성합니다. 그러니 16명의 군인이 죄수 하나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잠을 잘 때 보면 이 죄수가 있으면 군인이 좌우에 있습니다. 이쪽 팔뚝과 저쪽 군인의 팔뚝을 수갑으로 연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2 군인이 이 죄수와 함께 자고 문 밖에는 2 군인이 지키고 3시간을 교대로 해서 이 4명씩 이렇게 이 사람을 지킵니다. 그리고 문이 몇 개 있냐면 3중입니다. 파수꾼이 하나, 2 있었고 3번째 문을 지나야 나갈 수 있으니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천하의 베드로라도 이제 도망가는 거 불가능하다 하고 안전장치를 준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상인 것이요. 이 12명의 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스데반 집사님 이후 2번째 순교자를 경험합니다.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는데 난립니다. 죽이기로 작정하였는데 이것을 어떡하나. 그러니 12절에서 마가 요한의 모친의 집에 모입니다. 이 공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이는 곳인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5절과 12절에서 보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였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고 오직 기도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만 10,000명이 넘고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가면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데 법조인들 이렇게 모이고 의료인들 모으면, 거짓말 조금 보태면 의료인들 모으잖아요. 그러면 종합병원 만들 만큼 의사들이 많습니다. 법조인들만 모였는데도 이 숫자가 엄청나요. 모여서 이 민원 해결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죠? 없던 땅 어떻게 지하도 뚫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그 혹시 사내들인 공회나 혹은 헤롯 로마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모여서 어떻게 한번 수소문해 봅시다 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 아주 요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이들은 알았기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밤을 새워 기도했을 텐데 열심히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동안 감옥에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쿨쿨 자고 있습니다. 쿨쿨 자고 있어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제 사형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만큼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났는데도 안 일어납니다. 저는 예민한데 자다가 누가 이제 불만 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이 드는데 천사가 광명 가운데 나타나고 옆구리를 쿡쿡 쳤는데도 뭐 제대로 비몽사몽. 9절에서 보면 깨웠는데도 이게 뭐 꿈인지 생신지 모를 만큼 양쪽 옆에 수갑을 채워 있는데도 호텔입니까 거기가?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럴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스데반도 갔고 야고보도 갔으면 어쩌면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을 테고 지난번에 천사를 보내서 마음만 먹으면 감옥문을 열어주셨는데 안 열어주실 때 이유가 있지 않겠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언제? 6절에서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뭡니까? 주기 하루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꼭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좀 일찍 꺼내주면 안 됩니까? 좀 너무 여유 있게 하루 말고 이틀 전에라도 좀 꺼내주면 안 됩니까? 다음이 사형인데도 주님께서는 꼭 날짜를 그렇게 맞춰요. 기도하는 성도들 피가 마릅니다. 우리 어깨에서 늘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언제 옵니까? 12시 1분 전에 오는 거죠. 12시 1분 전에. 5분 전도 아니고 1분 전. 교회 뭐 재정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 우리 조 권사님 잘 아실 텐데 이게 뭐 넉넉하게 채워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막 마감 날짜 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실 텐데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백 같은 경우에 언제 터집니까? 필요한 순간에 터지지요. 에어백이 3초만 일찍 터져도 사람은 죽어요. 3초만 늦게 터져도 죽습니다. 정확한 순간에 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 순간에 절대로 늦지도 않고 정확하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날 베드로는 깊이 잠에 빠졌는데 7절에서 갑자기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자 어느 순간 양손에 쇠사슬이 풀렸고 그러자 천사는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일어나 띠를 띠고 신을 신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하는데 8절에서 겉옷을 입고 이제 따라오라 이렇게 하자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움직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넬료가 이때 환상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천사가 이게 뭐 실제로 온 건지 꿈인지 죽음 전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천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셋째 쇠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도 그냥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리는 것이지요. 안전한 곳까지 인도한 천사가 떠나자 11절에서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계략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날 위해서 노심초사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하고 12절에서 달려갑니다.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연통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알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서 무엇을 할지 너무나 분명했기에 12절에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따님 목사 옥에 갇혔다고 집에도 못 가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 문을 두드립니다. 13절에서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왔겠지요. 막 권사님들 모여서 장로님들 모여서 비상인 것이죠. 주여 외치며 막 기도하는데 누가 뭐 초인종 누르면 누굴 보냅니까? 네가 좀 가봐라 이렇게 제일 나이 어린 결이야 네가 가서 누가 왔는지 한번 봐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니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어린 아이 로데가 뭐 할머니나 누구를 따라왔을 텐데 가서 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죠. 누구세요? 했더니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배 목사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목사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다 이러고 달려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뻤던지 문 여는 것도 깜빡 잊고 할머니들이 모여서 뭐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목사님이 문 밖에 서 있고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분명하니 이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전합니다.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로데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기도하시던 분들이에요.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고 실제로 왔다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정상이실 텐데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데도 싸늘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목사님이 이 시간에 거기에 어떻게 온단 말이냐 이렇게 로데도 지지 않습니다. 힘써 말하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들은 목소리 아마 이 베드로의 목소리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대신 들려주었을 텐데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자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옥신각신하는데 밖에서 초인종 소리는 계속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와 문을 열어주었는데 정말 베드로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초보가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두 번이나 옥에 갇혔고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고 야고보의 죽음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기도의 베테랑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만나보면 웬만해서 놀라지 않아요.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의 방식들을 알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은데 그런 기도의 베테랑들이 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며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 놀란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그동안 감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할 말을 남기고 호련히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남겨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 다녀갔다 이렇게 하면 이 교회는 난리가 나니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전할 말만 급히 남기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18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하였고 헤롯의 야심찬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목을 베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오늘 무슨 사형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뭐이라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군인들에게 막 물어봅니다. 오늘 누구 죽인다면서 베드로 어떻게 감옥에 있다면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만 군인들이 막 입을 다무는데 근데 다물 수 있습니까? 그게 돌아서 말이 수근수근합니다. 지난번처럼 천사가 문을 열어줬대요 하는 거죠. 아니 그럼 2중 3중으로 돼 있었다면서 그게 다 열렸대. 다 털렸대. 12명이 지켰다면서 다 소용이 없었대. 백약이 무료도. 사람들이 돌아서서 갑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와서 갑니다. 헤롯도 베드로한테는 안 되네. 예루살렘 교회 손댈 수가 없구나. 우리가 지난번 오순절 성령의 역사 봤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로마도 감당 못하는 거구나 하고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허락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헤롯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걸 뭐 베드로를 어떻게 죽여야 이게 올라갈 텐데 아무도 이제 이 헤롯을 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실패하는 것을 보사 마음이 반대로 돌아섰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자 막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지켰던 16명의 군인들 이 사형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인의 도시 가이사랴로 도망갑니다. 꽁무니를 빼는 것이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헤롯의 완전한 참패로 끝났고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였던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험 열심히 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기치 못하는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기 위함인 것이죠. 열심히 보험 들었는데 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병원 가서 보험 증서를 내밀었더니만 간호사가 당황해하면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커버가 안 되는 건데요. 세상의 많은 것들 이게 해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애를 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제가 차 사서 이렇게 에어백 이렇게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확인했습니다. 작동을 안 하는구나. 고속도로에서 삼중 추돌 꽝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에어백이 하나도 안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쓸모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막 이렇게 정비할 때 에어백이 왜 안 터집니까?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터졌다고.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조건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많은 것들 필요할 때 역사하지 않은 경우 종종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은 때를 놓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꼭 필요한 순간에 역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5분만 늦어도 그들 다 죽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갔을 때 어떻게 모르드게가 막 그 에스더의 그 치맛가랭이를 막 잡는 바로 그 순간에 왕이 들어와서 이게 왕비를 겁탈하는 게 이렇게 하면서 1분만 늦게 들어와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의 기대보다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막 문자가 왔습니다. 최저금리 보장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을 찾아갔더니 결국에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따져보더니만 선생님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했던 것보다 항상 부족하게 세상은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곳으로 응답하신다 말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여간해서 놀라지 않지요. 기도의 능력을 많이 보았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자녀들이 있어서 세계 여행 많이 다니시는 할머니들 계십니다. 안 가본 데가 없는 할머니들 계세요. 물어보면 다 가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어디 데려가면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다리만 아프고 뭐 어디 갔는데 좋지도 않아요. 뭐 박물관 갔는데 뭐 그게 그거다. 뭐 교회 봤는데 그게 그거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나이아가라 딱 갔더니만 그 폭포를 보고 한마디 하십니다. 여는 좀 볼만하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권사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젊은 집사님한테 말하면 그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말하는데 할머니한테 말하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원래 그런 일 하시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놀랄 만한 일들,
우리가 기도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반드시 작동합니다. 이 믿음 어디에 쓰나? 이거 뭐 언제 어떻게 써야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작동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강한 성이 되고 방패와 병기가 되어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들이 무쓸모해지는, 소용이 없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찾을 때 틀림없이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때가 옵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곳으로 응답하시는 경험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 있는 많은 능력들이 하나님 쓸모없어지는 위기의 순간과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인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임을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